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그 생명의 산 본문 우리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20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이야기죠. 우리 1절부터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 우리 그 일본 목사님 이나토미 목사님 오셔서 참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청년부에서는 또 다른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들어가진 못했습니다만은 끝나고 나서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대요. 다들 아주 행복한 얼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일본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감동이었고요. 또 당신의 그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한 사람, 그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한국 선교사님한테 갔겠어요, 그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고난마저도 하나님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한 사람 이야기잖아요. 한 여자 이야기.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정말 일으켜주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에 작정을 했죠.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음모를 다 꾸며놓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뭐예요? 그냥 혹시라도 유월절에 이런 예수를 잡았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결론은 이미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나오죠. 근데 12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한 3명 정도 더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동네다. 베다니 동네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잘 알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했을 때 한 사람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하는 뭐 그런 집. 어쨌든 이 집이나 지금 베다니 그 문둥이 그 뭡니까 시몬의 집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또 우리 그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기 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지명수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군인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세상은 분명 은혜 받은 정말 우리 주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좋아하지 않고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 받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한 여인이 와서 아까 3절에 보니까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갖다 붓죠. 옥합을 깨고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 다 아는 거고요. 이때 그 장면을 본 몇몇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저 귀한 거를, 저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가? 그때 대표자가 누구예요? 대표 선수가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요. 그걸 보고서는 300데나리온,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죠. 뭐 주일 빼고 뭐 이러다 보면은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돈 가치가 약 글쎄요 한 5만 불 이상 되지 않을까요? 꽤나 많은 돈입니다. 그걸 보고선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죠. 또 하나 우리 계산할 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300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 성경에 한번 나오죠. 그 빈들에서 5천 명 먹이는 사건 아죠. 오병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5천 명에서 10,000명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맥도날드 샌드위치가 얼마인가요? 7불? 샌드위치만? 세트 말고. 뭐 세트까지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 세트까지 먹겠어. 그냥 샌드위치만 하나 먹지 뭐. 샌드위치 하나 한 3불 정도 할까요? 더 할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한 3불이라고 쳐도 1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3만 불입니다. 그죠? 3만 불이 2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면 300데나리온 적어도 한 5만 불 정도는 이래저래 뭐 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 대강 계산입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꽤 많은 거죠. 그걸 갖다 부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드린 적이 있나? 여러분은 뭘 허비하셨나요? 우리도 다 주님 사랑하죠. 드리죠. 주일마다 여러분들 열심히 헌금도 하죠. 고맙죠. 근데 이렇게 허비한 적이 있을까? 아니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허비하셨습니까? 뭐 가끔가다 선물도 하겠죠. 밥도 사주겠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허비하셨는지. 그게 사랑의 어떤 그 깊이라고 얘기할까요? 크기라고 얘기할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꽤나 많은 돈입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베단이 당시에 보면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고급된 우리 노스리치 이런 동네 아니 포로렌치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파노라마 시티 동네를 무시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그저 한순간에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저렇게 귀한 걸, 저 비싼 걸 저렇게 다 허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를 알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죠? 그 안에 숨겨진 말은 정말 아주 합리적으로 잘합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잘하죠. 똑부러지게 얘기를 잘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마음에 숨겨진 그 시커먼 의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편을 들어주셨던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객관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낭비하고 허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뭐예요?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죠.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요. 계산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계산적인가. 그죠? 어떤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일 너무 힘들 텐데 자기 몸의 밸런스를 본다든지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일이 너무 많은데 뭐 회사 일이 많은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새벽부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무리지.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요.
그건 사실 사랑의 문제가 아닐까.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구세군 전도 사역하는데요. 인디아로 파송된 몇몇 선교사님들이 오래전 얘기인 겁니다. 그 윌리엄 부스라고 그 구세군의 창시자죠. 그분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예. 자기들이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운 곳으로 자기들을 좀 이렇게 옮겨줄 수는 없겠느냐고 사역지를 편지가 왔대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답장을 썼는데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서 뭐 장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 반대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척,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속을 채우고 싶은 거지. 욕심을 내는 거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명분은 그럴듯하게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그저 더러운 뱃속 욕심을 채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8절에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마리아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게 사실은 마지막이죠, 그죠?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글쎄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직감,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 뭐 성령의 감동하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가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때를 사실 우리가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아는데 때라는 것이 우리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right time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을 때 해야 된다. 미뤄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거죠. 섬김과 봉사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해주시잖아요. 정말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지금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주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린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쩌면 당신의 옥합을 깨신 거죠.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려서 온전히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실 이건 허비죠.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죠. 우리 같은 인생, 정말 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허비예요. 이거는 이해타산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저도 집에 한 마리 있는데 참 예뻐요. 가족이에요. 오래 살다 보면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개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지, 여러분. 그저 있을 때 이뻐하는 거, 먹일 거 먹이고, 그저 뭐 해줄 거 해주고, 가끔 뭐 병원 데려가서 예방주사 맞추고, 뭐 그 정도죠.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 개를 위해서 죽었다, 그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린 너무 잘 아는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뭐 대단히 어떤 내용 파악을 한다, 이거는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은 첫 번째 오늘 보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절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죠? 맹목적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정말 돈과 정열을 다 쏟아부으면서도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게 따져지기 시작하면, 제가 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애하는데 한참인데 내가 이 여자한테 뭘도 사주고 뭐도 사고 밥도 사주고 뭐 이걸 다 따지고 있으면요, 사랑 아니에요. 사실은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맞는 거예요. 다 줘도 준 게 없은 것 같아 더 주고 싶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꼭 기름 때문은 아니겠죠. 그 옥합에 있는 그 기름 때문에, 향유 때문에는 아니겠죠. 사랑 때문이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가 제일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죠.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느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네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봉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동기가 뭐냐는, 동기가 여러분 사랑 때문이어야 하느냐, 그것 하나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얘기겠지만 사랑은 정말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드린다. 최고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까우세요? 다들 바빠요. 시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아깝다, 그럴 수 있을까요? 시간 재가면서 난 너하고 30분만 만나,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연애 해보셔서 알겠지만 오래전에 그런 생각 안 나세요? 5분만 더, 1분만 더, 3분만 뭐 이렇게,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서 5분만 더 있다 가자 우리.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은 거 여러분 아시죠? 애기 옷 사보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애기 옷을 쇼핑하러 가면 뭘 사세요 여러분요? 제일 싼 것만 고르세요? 그렇지 않을걸요? 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도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죠. 그잖아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생명까지 던지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래전에 김광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한테. 본인이 이제 그 사역자가 되기 전이실 거예요. 사역자가 막 된 다음이구나. 전도사님이 되셨던가.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다가, 아니 이렇게 다 하면 나는 남는 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은근히 따지셨대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럼 난 뭐가 남냐고. 이거 좀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이죠. 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수준이 바로 그런 사랑. 여러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계산은 맞지 않아요. 분명히 안 맞아요. 여러분. 또 하나,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까? 저건 뭐 하는 짓이냐고. 좀 미쳤다고. 여러분, 가끔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미칠 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미쳤다는 소리는 그래도 몇 번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저거 미쳤어 교회에, 이런 소리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정말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면 그 소리가 그렇게 싫지 않아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싫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계급장 같았어요. 훈장 같았어요. 좋았어요. 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사랑하는데, 뭐 나는 행복한데. 여러분, 그죠?
또 하나,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않고 저렇게 허비했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구제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구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을 때 계명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했을 때 딱 정리해 주셨죠. 성경을 딱 아주 간단히 정리해 주신 게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 이웃.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 구제는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봐도, 크기로 봐도.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싹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뭐만 따집니까? 그것만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사랑은 뭘까? 여러분, 새벽기도일 수 있겠죠.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조금 힘들지만 내 삶 가운데 조금 어떤 밸런스가 흐트러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구를 드렸어요? 아들 드렸어요. 아들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후의 자리, 자기 생명마저도 죽으면 죽으리라 드렸어요.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참 감사했어요. 어제요, 저는 보면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일본인 목사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참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좋았어요.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참 좋았어요. 근데 사모님을 보는데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 제가 아침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들었는데 뭐 목사야 뭐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왔죠. 물론 뭐 청년 사역하는 뭐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가난하죠. 근데 사모님이 백을 들고 오셨어요. 나는 많은 사모님들 목회자를 봤는데 그런 백을 들은 분은 처음 봤어요. 백이 뭐냐면 트레이더 조의 쇼핑백이었었어요. 천으로 된 거, 아이보리 색깔, 약간 두꺼운 거 말고 플라스틱 백 말고 그 뭐라 그럽니까? 패브릭입니까? 카튼입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얀색. 저도 우리 집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물건 사면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천으로 된 거, 그거를 핸드백으로 들고 오셨더라고. 정말 없는 거죠. 그런데 매주일 학생들 40명씩 집에서 밥 해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해먹이냐고 그랬어요. 뭐 해먹이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래저래 한 50인분 한대요. 그래서 어제는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어제는 카레하고 밥 할 거라고. 밥 50인분 할 밥솥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느 가정집에 50인분 밥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사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은 뭘 보실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얼마를 드렸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남겼냐를 보신대요. 얼마를 남겼냐. 그렇게 보면 다 드린 분들 아닐까, 그분들은요.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좋았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군데군데서 성도님들이 그 어저께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습도 보았어요.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그 마음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이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데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는 걸로 지나가지 말고 나는 주님께 뭘 드리고 있는가, 한 가지 제목만, 한 가지만 여러분 질문 하나 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 첫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집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이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이번 주간에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분명히 그 의미를 깨닫고 더욱 주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 일터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